역대기라고 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기록이고 연대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1장 제일 처음에 이름이 누굽니까? 1장 1절에 아담부터 나옵니다. 그죠? 아담,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쫓겨났고 또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세 번째 태어난 사람이 셋이고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이름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역대상 읽다가 쭉 보니까 이름만 나오는 것 같으죠. 꼭 공중전화부 보는 것 같아요. 족보기 넘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 9장까지 그냥 갑니다. 9장까지 쭉 보니까 순 이름만 나와 있네. 그리고 넘어가 버릴 뻔하는데 이 9장 끝까지도 보면 44절까지 전부 사람들만 이름이 나와 있고 10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어떤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장, 2장 읽다가 하도 졸음이 와서 9장으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한 번도 4장을 안 읽는답니다. 4장을 읽어보지 못하면 읽다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남의 족보 읽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뛰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4장 9절 10절에 아주 숨은 보화 같은 귀한 말씀이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기에 이 족보들 속에 가장 탁월한 내용 하나가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9절 10절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야베스의 아버지는 사실 누군지 야베스의 자식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야베스의 형제가 누군지도 기록되어 않습니다. 다만 4장 1절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다의 자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당대의 지도자이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제사장인 에스라. 그의 눈에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많은 이름들이 기록된 족보 속의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 얘기는 그 나름대로 유명히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베스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분을 특별히 존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율법학자. 근데 그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여 그런 뜻이에요. 또 아픔이여, 또 지긋지긋한 가난이여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름이 풍성교회 담임 목사 이 고통, 이 아픔, 이 가난 이렇게 써놓는다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저는 이 봉천동에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교회를 왔더니 지금 봉천동이 변해가고 전부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전환이 됐습니다. 풍성하자.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 쓴데 여기서는 지금 고통 그대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을 붙여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에게 많은 아픔이 됐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언급된 근심이라는 단어와 9절에는 수고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게 그 10절 끝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라는 근심이라는 단어하고 9절 끝에 있는 이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수고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수고였고 어떤 근심이었는지 어떤 고생과 고통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늘 성경을 보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야베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등의식, 자기 아픔, 자기 환경상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역설이라기보다 좀 억설이라고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마치 우기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거듭 우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데 그렇다는,
안 풀리는데 풀릴 수 있다는, 가능하지 않게 보이는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달아 도망하는 마음과 생각,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역설적이며 억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나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의 절정은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절정은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잠겨버리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다라는 대답을 가슴에 품으려면 힘이 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원하는 물질을 손에 쥘 때 만족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 누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낫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사업 잘 되게 하소서 했는데 잘 안 돼도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번에는 꼭 되게 하소서 했는데 안 돼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 그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아니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리 가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건강보다 재산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9절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떤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보다 더 존귀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든지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복의 복을 달라고 할 때 복이란 말이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데 바로 송축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내려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내 삶에 관련하여 주시고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 얼마의 시간을 걸쳐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서 그가 결국은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아마 장기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무덤에 파묻힐 때까지 드려야 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 간단하게 한 몇 초 만에 끝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형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만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히 드린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또 복을 가지고 복을 주시사, 이 말은 참으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만 조건문이 되는데 원문에는 저한테 참으로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기도는 뭐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곱빼기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국인은 기분 좋으면 짜장 곱빼기입니다. 곱빼기가 큰 복이에요. 복을 주시려거든 곱빼기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진짜 복을 곱빼기로 달라. 아무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내게 복을 곱빼기로 주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내게 복을 곱빼기로 더하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여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냥 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학생이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KBS에 취업을 하러 갔던데 거기에 15대 1인가 그래요. 한 명 뽑는데 15대 1인데 갔다 오더니 한 명을 뽑는데 누가 뽑힐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다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면접 오기 전에 이렇게 대화들을 해보니까 전부 다 막강한 배경으로 왔더라고요.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후원으로 다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가 뽑히겠다 그랬어요. 걔는 아무런 배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뽑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데서 오니까 KBS가 결정을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주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왔대요. 이 사람 뽑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복을 내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 복을 간절히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여기서 달라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은 야베스에게는 큰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꿈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욕심이 많아 나온 기도가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을 않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게 좀 크게 해주세요. 늙어 공부하니까 머리가 나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골통이 이 머리로 도저히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머리 좀 좋게 해주십시오. 주님, 갑자기 영어로 공부하려니 막연합니다. 영어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크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고 막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꿈이 있어요. 꿈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꼭 꿈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꿈을 주십니다. 꿈은 20에도 오고 30에도 올 수 있고 꿈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깁니다. 없어진 꿈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옛 꿈을 이루지 못했으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몸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것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에겐 꼭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꼭 새 것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품에 안기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환경과 형편은 변하지 않더라도 포기치 않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왜? 주님의 품이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의 고삐를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비전, 믿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 손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불을 열든 발로 열든 열어만 달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간절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실하게 믿어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아니 믿음 생활에 잘 접어들면 들수록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근심을 없애달라는 말은 순식간에 근심을 몰아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근심이 없는 것보다 근심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근심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근심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근심거리는 찾아와요. 그런데 근심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은 넘어야 하는 산이고 어리석게도 산 앞에서 주여 산을 옮겨주소서, 산을 옮겨주더라고 기도한다면 죽을 때까지 산은 옮겨지지 않고 산 앞에서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주여 저 산을 어떻게 넘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결국 그 산을 넘고 말 것입니다.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 낭비고 손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원뜻은 악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환난, 어려운 역경이 아니라 악을 말합니다. 특히 죄악.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같은 레벨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보호를 청원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쓸데없는 악에 빠져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왜? 죄의 결과는 패배이며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야베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그 2014년 새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복을 곱배기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며 죄악에서 보호하시사 근심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축복의 원리를 배웁니다. 무엇이든지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따라 무슨 일이든지 순조롭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위로 올리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응집점 뒤에는 산을 개조해서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전기료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아가라 폭포는 수천 동안 그렇게 많은 물을 뿜어내도 전기료 안 냅니다. 오히려 그 물을 이용하여 대단한 수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따르면 순조롭습니다. 근데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면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눈에 돋보이는 것이 야베스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에 대한 기소는 오늘 본문 2절뿐이고 1장부터 9장까지 그 수많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스킵하려고 하는 넘어가 보려는 충동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4장 9절 10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의 간절한 기도의 원리 중에 그 3가지가 여기 정리를 다시 한다면 첫째는 필요를 기도로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내게 일용할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죠. 그는 가난했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갖기도 하고 이 사람이 수고로 나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산의 어려움을 통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져서 유복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어요. 고통스럽고 가난스럽고 또 불쌍한 이런 3대의 고통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는 필요로 나타냈다는 사실이고 그 필요를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진짜 복을 주십시오. 복을 곱배기로 주십시오. 저한테는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함으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베스 축복의 원리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기도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제목을 정해서 너무 막연해요. 막연한 기도 말고 당신의 꼭 필요를 말해달라 그 말입니다. 공항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늘 또 비행기가 테러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착륙 잘하게 하옵소서. 그 공항 목사님은 그게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의 상황에 필요한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다 주고 돈을 버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네요. 할머니 기도 제목 감자를 벗기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감자 껍질이 홀랑홀랑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자기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을 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 축복의 제1 원리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존경받는 야베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마을이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및 디라 족속과 시마 족속과 수가 족속이 다 아는 사람이다. 야베스가 지명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율곡로, 세종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게 지명을 주기도 하는데 지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서울이 좋아도 이름을 서울이라고 짓겠습니까? 광주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강릉이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지명은 자기 이름으로 안 써요. 세계 사람 이름과 지명은 모두 사람이 먼저입니다. 워싱턴,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벵구리온 공항, 을지로, 세종로. 지명을 사람 이름에서 따올 때 나쁜 사람 이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재봉로 이런 말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고재봉 아십니까? 왕년에 유명한 이름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도 오래도록 존경받는 이름들을 지명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그 야베스란 이름을 따서 야베스란 땅을 만든 거 보면 야베스가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응답돼서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기도로 바꾼 사람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원리는 기도를 응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야베스 축복의 기도 원리는 기도를 응답으로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어느 해 새해에 세뱃돈 목표를 30만 원을 세워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배하러 다닙니다. 30만 원 벌어서 뭐 할래? 그랬더니 스키를 하나 사야 되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세배 목적은 절이 아니라 돈이 목적입니다. 메타당으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번 숙일 때마다 얼마씩 기본 요금이 있어야 된대요. 힘을 헐떡거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30만 원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는 바로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를 응답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가고 18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다른 부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속을 뒤집습니다. 본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한나, 이름도 한나요. 아기를 낳은 분인나가 속을 뒤집습니다. 근데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거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8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2살, 3살 됐을 때 드디어 성전에 갔다 아이를 바치고 그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늘 성전에 가서 아이를 한 번씩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사 3남 2녀를 더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필요를 기도로,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해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나 톰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 땄어요.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 참 잘했다. 근데 엄마는 그런 금메달보다 네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란다. 내 기도 제목은 네가 금메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어머니,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금메달을 못 따와서 성한데 어머니 왜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1등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좋단다. 서운한 마음에 그 아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수영 연습하던 곳이 보였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서요. 2 팔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길게 느려져 보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기를. 이놈의 십자가는 물속까지 나타나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이빙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랄 일은 수영장 안에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 그림자로 보였겠죠. 아차 싶어 시계를 보니까 그때는 이미 수영장에 물을 뺀 시간이었대요. 자기가 그날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죠? 생각에 맡깁니다. 그는 조용히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질 않았습니다. 만일 뛰어내렸다면 자살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아들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필요를 기도로, 기도를 응답으로, 마지막은 그 응답을 헌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께 이어지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야베스가 헌신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야베스는 이미 언급한 대로 야베스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사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서기관이 됩니다. 근데 야베스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여줬다는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이 매우 헌신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야베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 이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럼 끝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는 증거는 또 뭡니까? 여러분, 동네 이름을 가난뱅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동네가 불명예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야베스란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필에서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사람이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이 없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야베스는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재임시의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임 후에 가장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인 모두가 그를 존경합니다. 미국인 모두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귀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터가 말하기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보다 그 후에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불과 4년이지만 그 후 일은 무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필요를 기도로, 기도를 응답으로, 응답을 헌신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생애상에 이름이 존귀케 되고 여러분의 사는 마을이 웃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 풍성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을 살면서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